저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은 이제 드보라 사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아감으로 승리했죠. 전쟁에서. 그런데 전쟁에 승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립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정립하고 나니까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또 전쟁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 그것은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다. 그 세상을 다시 뒤집어 엎는, 그게 바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것을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립을 하고 나니까 40년 동안 샬롬의 기간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뭐 태풍이 와도 그날 그 해에 뭐 좀 가뭄이 좀 들어도 하나님 의지하면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되고 더 기쁨이 있게 되고 나누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샬롬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사사기가 참 중요하다.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기드온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내용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목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우리가 참 이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외양간을 소를 잃은 다음에 고치는. 소를 잃으니까 비로소 부랴부랴 이제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데 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삶의 자세는 프리벤티브 어프로치죠. 예방하는 자세죠. 근데 문제가 터지기 난 다음에 하게 되면은 그 수리비가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80%의 돈으로 우리가 그걸 고쳐야 된답니다. 그런데 예방을 한다면은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한 20%의 돈을 미리 투자를 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타이어도 미리 딱 하면은 그 20%의 돈으로 타이어를 미리 갈고 뭐 이러면은 나중에 차가 막 가다가 펑크가 나고 뭐 그다음에 토카를 부르고 그 때문에 뭐 차 밑바닥이 상하고 이런 거 다 하면은 80%의 돈을 쓸 거를 미리 하면은 20%로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현명한 삶의 자세는 소 잃기 전에 예방의 자세. 그래서 이제 축구도 그러잖아요. 적극적 공격이 적극적 수비라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미리 하는 이런 부분.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자세. 실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도 깨달을 때 우리는 낭비하지 않는,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예방이라면은 어떤 자세가 제일 중요하죠? 바로 지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지 오늘 능력이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루를 시작할 때 영적으로 무장을 딱 하면은 오늘 삶은 보장이 된다는 거죠. 한 달에 그 찬양과 기도의 밤을 미리 할 때 그 달에 또 보장이 되는, 바로 오늘 지금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현재 진행형적인 삶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예방의 자세, 현재 진행형의 자세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6장에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지금 이제 파종을 합니다. 10월 정도에. 그리고 이제 이때가 이제 그 날씨가 아주 곡식이 자라기가 좋기 때문에, 이래서 3월, 4월, 우리 이제 한국 상황하고 좀 반대죠. 3월, 4월이 되면은 이제 그걸 다 수확을 할 때가 됩니다. 3월, 4월이 되면은 이 미디안과 아말렉,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동방, 이 동방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곡식을 꼭 추수할 때가 되면은. 왜 그렇죠? 그 추수하면 다 가져가려고. 이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곡식이 필요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추수할 때 와가지고 쳐가지고 곡식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빼앗아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어디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막 쳐들어오면 도망가서 거기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미디안과 아말렉이 누구냐 이거예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은 에돔의 아들의 후처의 후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한 번만 했더라면, 그 다음에 에서도 자녀들이 후처를 두지 않았더라면 그 안에서 곁가지가 생기지 않았겠죠. 이 사람들은 항상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먼 친척이야. 가서 우리가 그냥 가서 좀 받기도 하고 안 주면 빼앗기도 하고. 왜? 자꾸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딱 보면은 에돔, 모압, 암몬 다 어디죠? 이스라엘의 그냥 먼 친척이잖아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 암몬은 누구죠? 롯의 두 딸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에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격가지를 쳐버리게 될 때, 이건 뭐죠? 후처를 뒀다는 것은 신앙에 내가 좀 힘드니까, 나도 외로우니까 나 이 정도는 하나님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타협이고 변질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어려움을 둘까, 어려움을 가질까, 많은 경우가요. 막 그냥 이단이 들어오면 우리는 결사반대하고 막 막아요. 그런데 이단이 아니라 이단성이 있는 비슷한, 막 열정은 있는데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변질적인 요소가 들어올 때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외로우니까 후처를 둔다든지 뭐 이런 신앙의 변질의 모습. 그럼 우리의 속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기지 말라고. 이 만몬이 M자가 머니 M자잖아요. 우리의 삶에 돈은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하나님도 믿고, 이건 뭐죠? 만몬을 섬기는 거죠.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그 다음에 변질의 모습을 갖게 되면은 나도 그냥 드러나게 되고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목회자가 그래 버리면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그 차에 가스를 넣을 때, 이제 기름을 넣을 때 물을 탄 기름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스에 기름에 물 탄 것을 넣게 되면은 차도 망가지고 가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앙에는 이런 타협과 변질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들은 가장 연약해진다. 문제가 생긴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미디안과 아말렉이 또 모압과 에돔 족속, 암몬, 모압 족속이 왜 계속 그냥 괴롭혔는가? 그건 변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정말 그러면 우리 속에 그런 타협과 변질 혹은 혼합된 모습이 뭐가 있는가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락을 좋아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오락을 너무 좋아한다든지 막 신앙인들이 드라마 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주일 예배 전에 막 토요일 날 밤새도록 막 드라마를 막 10몇 편을 보고 예배 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왕처럼 보이기도 하고 드라마하고 헷갈려 버리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실은 우리의 삶에 이런 미디안과 아말렉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를 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만들기 전에 그냥 자기 부인 사라로만 만족하며 살았더라면 이게 뭐죠? 프리벤티브 어프로치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걸 끊어버리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보시면은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한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7절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왜 그렇죠? 문제가 생기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드보라 사사 시대에 40년 동안 평안할 때
평상시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드렸더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의 자세로 나아갔더라면, 늘 쉬지 말고 항상 지금도 기도로 나아갔더라면, 그들이 미디안의 이런 상황을 미리 준비도 하고 막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렵기 전에, 지금 평안할 때, 샬롬의 시대 때 미리 기도하는, 저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건 미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그런데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선지자는요, 사무엘 이후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때가 이제 중간기죠. 사사 시대도 선지자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뭡니까? 문제가 딱 발생하면 나단 선지처럼 가서 막 야단을 치고 막 책망을 하고 이렇게 되죠. 여기 기도원 시대 또 이제 상황이 그렇게 선지자가 말씀을 딱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도 틀리지 않는 다 짝이 있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미리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곁길로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매년 시작하고,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를 지금 이제 11월, 12월에 하는 거는 내년에 통독을 하시기 전에 미리 핵심을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내가 계속 나아가면은 하루 종일 말씀으로 먼저 길을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거죠.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한 이유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에고 에임이라는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나는 어떤 존재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 이 맥락하고 똑같은 겁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이 말은 너희들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있었다. 즉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뭐죠? 창세기 1장의 태초하고 다르잖아요. 창세기 1장의 태초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전에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태초, 즉 영원 전부터 있는 그 태초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거를 저는 창세기 1장 1절 전에 무슨 절일까요? 창세기 1장 0절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0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그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신앙은요,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그 전에 계신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이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본질, 근원을 구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근원이에요, 근원. 그래서 제네시스가 뭐죠? 창세기인데 오리진이잖아요. 오리진, 기원, 근원. 철학에서는 이걸 아르케라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르케입니다. 근원. 나의 근원은 뭘까? 나의 근원은 창세기 1장 1절 전에 이미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내가 병이 나도, 내가 세상에서 목숨을 잃어도, 목숨을 잃기 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육체적인 죽음뿐 하나 정도 부활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근원적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근원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바로 프리벤티브 어프로치. 가장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가장 본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죠? 미리 문제를 만들지 말자. 오늘도 여러분 후처를 만들듯이 그렇게 내 삶에 변질된 요소를 만들지 말고 정로로만 걸어가세요. 내가 변질하면요, 언젠가는 그게 나를 치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젠가는 후유증이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정로로만 걸어갈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실 때, 그리고 말씀 먼저 붙잡고 말씀의 길로만 나아가실 때, 그리고 태초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만을 믿는 그 하나님과 나의 신앙의 본질을 삼으실 때,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0절의 신앙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들은 가장 바른 생명의 길로 갑니다. 이거를 정리하자면은 제가 시작할 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게 예방책이잖아요. 영어로 보면은 새벽 미명이라는 것은 early in the morning인데 오히려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very early in the morning. 우리가 early in the morning에 일어나서 아침에 뭐 정말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일찍 very early in the morning. 오히려 미명에. 그건 뭐죠? 예방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내가 모든 걸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먼저 무장을 하고, 그리고 그 무장으로 오늘도 자녀를 대하시고 사업 현장으로 가시고 직장을 가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으로 무장하면은 우리는 가장 강력한 프리벤티브 어프로치, 가장 강력한 주의 백성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주의 영광 그곳에 가득하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얼굴 먼저 보시며 기도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언제나 함께 하심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득 체험받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모든 현장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강력한 하나님 동행하는 신앙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